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아마도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듣는 귀가 있어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각양각색의 모든 병들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눈도 띄게 해주고 귀도 열리게 해주고 벙어리 입도 열고 문둥병 환자도 고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고 쫓고 있던 중에 드디어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소리를 쳤어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스승님, 랍비여. 그죠? 존경의 마음을.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고쳐달라 이거죠.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들렸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문둥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격리되어져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돌 맞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주님, 고쳐주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작은 음성으로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음성이라도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죠?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 것처럼 느꼈지, 우리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이들의 이 간절한 요청, 그렇죠, 먼 곳에 들렸던 그 작은 목소리에 주님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본문 1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거라. 거기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딴 말을 하네요. 제사장에게 가보라. 그건 제사장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율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문둥병, 아주 심각한 피부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를 당했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 공증 절차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고침받았다고 우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3일 정도 격리해서 놓고 이렇게 보다가 정말 고침을 받았으면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피부병에서 낫다, 문둥병에서 낫다,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가거라, 거기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는 본문 14절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너희가 이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작은 음성에 외친 간절한 요청에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너희의 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지은 바로 창조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겠다고 선언하는 것,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너무나도 쉬운 일.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병을 고침받았어요. 문둥병이 나음을 입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이 회복이 되어갑니다. 문드러져갔던 몸과 얼굴이 그대로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선언대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처음엔 10명의 문둥병자로 시작했던 이 환자들의 운명이, 인생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1명과 9명으로 갈라졌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1명,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께 감사드리러
되돌아온 거죠. 그러자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 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최상의 일들, 그의 인생이 고침을 받는 일이 나타났어요.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선언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인생도 고침을 받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했어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 본문은 이 9명이 그냥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만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본문은 더 이상 이 9명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쉽게 판단하시면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왜 그들 중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나? 혹시 그것이 이 9명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하여 주려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9명과 1명이 도중에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을 괴롭히던 병에서 낫고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중 앞으로 용감히 돌진하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여 주님을 쫓았죠.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모두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명만 영원한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머지 1명은 그냥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이 출발한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오늘 제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이자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1명과 9명의 인생의 길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 인생에 동일하게 벌어진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9명과 1명의 인생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졌어요. 주님께로 되돌아온 1명은 자신의 병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9명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9명이 이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태들을, 스타일들을, 삶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의 해석은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찾아다녔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고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에서 낫고자 몸부림쳤던 우리의 어떤 수고의 열매다. 아니다, 럭키다. What a luck.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혹시나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병이 나았다. 이들 9명의 해석이 타당성이 좀 있지요. 해석의 차이가 믿음의 유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갈라지고 거기서 구원 받았고 안 받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리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 인식과는 보고 듣고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세상적 기본 진리 인식 과정으로는 하나님은 결코 진리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 인식관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해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것을 왜 여러분은 보고 있다라고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실제로 들려요? 하나님 음성 녹음한 사람이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기본적인 진리 인식관에 대한 사실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무작정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하시죠?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책이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라라고 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 안에서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해석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의 그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나 중심적인 진리 인식관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나는 해석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지고자 한다면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해석한다면, 그래서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명 문둥병자들의 실수가 무언가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해석이 있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몸을 보이면 이미 나음을 볼 것이다. 나음을 입었던 것을 볼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병 나을 것이야. 그건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들 병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한 명은 받아들인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나서 병 고침 받은 거예요. 근데 9명은 그 해석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거 믿어요? 믿죠? 봤어요?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어떻게? 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건 해석이지. 그건 해석이지. 그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 배웠던 진리 인식관으로는 도저히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병 고침을 주었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선언,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병 나은 이유라라고 해석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실수는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관, 월드뷰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내 몸이 고장이 나도 감사하고. 왜 감사한 거예요? 아픈데 감사해요. 왜 아픈데 감사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가 인자하시면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성경의 말씀, 그 해석을 나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해석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의 삶에. 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우선적으로 나를 보거나 내 주변을 봐요.
우리의 일의 원인과 이유를 나와 우리 주변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안 찾아. 하나님부터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주변의 일들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행했나? 그러다 찾다 못 풀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머리와 판단 속에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 고난, 시련을 당할 때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것을 얻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물론 말은 아주 땡까 그러죠. 땡갓이에요. 그냥 땡갓. 말로만 땡갓에 그치는 거예요. 땡갓. 대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내가 받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불균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찬 그 세계관으로부터 모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부만 그런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절름발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는 인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9병의 눈병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는데 그들이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수고나 일종의 행운으로 해석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해석대로 자신의 병 고침의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자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해석, 하나님께로 대한 해석이 바로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고치는 일들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요,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길 때 참된 감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볼까요? 자막으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적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양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참된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껏 이 세상을 살아온 이 나의 삶의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잘나서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자막 볼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마치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역전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옵션인가 전부인가요? 하나님이 옵션인가 전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옵션이에요? 전부예요? 전부죠. 근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옵션이지. 옵션인가요? 옵션이라는 얘기는 내 조건에 안 맞으면 내가 제낄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제끼고 살아. 날마다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 그런데도 입으로는 전부다라고 고백해. 이건 틀린 거지. 그분이 나의 전부라면 그분의 선택이 나의 모든 선택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참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감사예요. 그거 아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받은 거,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존재에 대한 그 감사가 가장 큰 감사다.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항상 doing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뭘 할 거나 뭘 받을 거나.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이 being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경우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해석의 차이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예요. 10사람이 깨끗함 받았을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공증을 받는 일도 우선적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병들여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음속으로 되게 시급하게 생각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 10사람 중 한 사람은 이 모든 간절한 소망들, 먼저 해야 되겠다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먼저 예수님께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갔다. 왜요? 자신을 낫게 해준 자에 대한 감사가 다른 소원보다도 먼저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신이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해석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감사하다. 이 되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삶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베드로의 이끌림에 의하여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친구한테 가서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가족한테 가서 병 고침받았다고 자랑했어요? 아니에요.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반응이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반드시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셨죠? 첫 소산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정복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맺은 열매 첫 소산, 그거 하나님께 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첫 소산이 그렇게 많이 열릴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을까? 이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그 가나안 정복 첫 시작부터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이 계속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너희 안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항상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소산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항상 그분이 나의 축복, 나의 삶의 근원이다. 나를 축복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항상 첫 소산을 통해서 주께 드려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해석의 훈련이에요. 해석의 훈련. 하나님 것을 해석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 가운데서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해석의 훈련, 감사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진리 인식관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이 판단 생각 내려놔야 벌써부터 새로운 진리 인식, 하나님께로 향한 진리 인식, 해석이 나타나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감사는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문제가 또 다른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와 손발의 간격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이 9명의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고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격리돼서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고마움이 손발로 실천되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그들의 해석이 그들의 손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진리관으로는 절대 바로 손발로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 제대로 된 믿음의 해석은 머리에 이 생각에 머물지 않아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해석이 나타나면 반드시 손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의 해석은 머리의 생각을 손발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손발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손을 들려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리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도 손 들고 이렇게 난리 쳐보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감사라는 것은 결국 행동이거든요. 머리에서 머물고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손발로 내려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2렙돈의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를 칭찬했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머리가 아니라 손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 말, 그거 하나님 분간하세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반쪽짜리 감사의 말 절대 속지 않아요. 없지만 정말 내 마음은 통째로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라는 그 진심, 그건 하나님 구별하신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제가 감사헌금 해라, 헌금 강요한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에 얽매신 분이 아닙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을 속여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니까. 아니라니까. 정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거짓된 믿음도 때때로는 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돈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세요. 저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린 교회는 돈 없이도 삽니다. 할렐루야. 왜 안 믿어요? 돈 내지 말라니까. 여러분, 돈과 물질에 하나님께서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인데 우리가 내는 돈과 물질에 관심 안 그래요. 그분은 진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 영광 가운데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돌리시는 그런 축복의 환원 구조가 하나님의 이 감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진심을 드리지 못할 때 인생의 축복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세어가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 복의 순환 구조를 계속하여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석장을 중간중간 다 띄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막 자리에서 막 요동을 쳤어. 정말 긴 설교 듣는 것도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해석, 그것도 머리의 해석이 아니라
영예해서 그러려면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 안에서 은혜가 생길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손발이 움직이면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 그냥 죽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이 귀한 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귀한 마음을 깨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